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8조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르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르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큰 은혜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 이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세상에 왔다 하셨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고 수치당하고 아주 괴롭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주님은 뻔하게 자기의 일생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한결같게 하셨어요. 마음은 아주 주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깊은 고민이 생기고 아주 죽게 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이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예수께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을 또 얘기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아쉽게도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듣지 못했어요. 다시 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이 또 피곤해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또다시 예수께서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들은 것은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똑같은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잠들었습니다. 세 번째 와서 보시니까 그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깨어 있었으면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 첫머리만 듣고 잠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께 가지고 가셔서 다 그 앞에 쏟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원하는 대로 가시겠다고 아버지 행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앞에 와서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분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 전도할 때 아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도 교회 다 다녔다고. 아이 교회 다니는데 왜 지금 안 다니십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고 해서 실망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변명할 것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은, 주님이 참는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땅에서도 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소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동력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부터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은 아버지의 뜻을 나도 선택하겠으니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린 자기가 행복한 데를 꽂으라고 하면은 뭐 자기 생일날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들어갔을 때라든지 직장에 취업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날이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와 같이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관심 가져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희와 같은 이런 행복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모세가 볼 때는 엄청나게 행복한 민족인데, 그러나 그저 스스로 볼 때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아주 원망이 많습니다. 왜? 길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언제 자기들이 광야 길 가기를 원했습니까? 언제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런 길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적박거리 흐르는 땅에 간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 좋게 생각했지, 이렇게 힘들게 갈 줄 알았더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가겠다고 취해보지 않고 그냥 지금 시원히 그들이 하나님께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이런 길을 갈래 하고 하나님이 제시했더라면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가 인도함 받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 엄청난 행복인데도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이 행복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따르는 일이 행복이 아니라고 해서, 야, 너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서 자꾸 신앙하는 자들을 그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심을 갖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택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슨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 왜 이러려고 내 세상 살아가나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다 실패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만난 거지, 이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라는 걸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순간보다도 주님과 만난 그 짜릿한 순간을 우린 살아가면서 일생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저는 창조자시오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물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피조물의 창조주가 어떻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이 큰 행복이 우리 신앙의 속에는 아주 일생 잊혀지지 않는 복이 되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생각할 때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면서 소유해서 얻으려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소유지향적인 행복. 그래서 뭔가 얻으면은 기뻐하고, 뭐 명품 가방을 사준다면 기뻐하고, 또 금반이 산다 그러면 기뻐하고, 이렇게 얻을 때 기뻐해요. 얻을 때 좋아해요. 뭔가를 소유해야 돼요. 돈도 자꾸 자기에게 주어지면 기뻐하죠. 그리고 없으면 또 슬퍼지고. 소유했을 때 이런 어떤 행복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지향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행 갑니다. 그 다음에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풉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체험해야 행복을 얻는 거죠. 체험하지 못하면 뭔가 껄끄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인생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체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감 얻고, 그 다음에 또 여행하면서 만족감 얻고, 몸으로 다 체험하는 것 같고, 그거 땀 흘리고 나면은 개운하다, 이제 행복하다,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의미의 행복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적인 일에 행복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자기에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복.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무도 뺏지 못하니까 이 의미는 자기만 갖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시시해 보이고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얻은 것 같지만은 이런 의미를 지향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갖고서 입구에 따라서 행복하고 안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몸을 쓰는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아니면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의미에 거기다가 자기 만족을 둡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의미를 통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흔들리든 말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입구에 따라서, 아니면 몸으로 체험하든지, 아니면은 의미의 마음을 두든지, 이렇게 자기 행복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를 이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는 불만족스러워요. 지금을 만족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는, 현재가 가장 행복한 때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또 흘러가고 이제 다른 시간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런 겁니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지금 한 건 좋아요. 광야를 나올 때 홍해를 걷는 건 좋아요. 근데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만나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애굽 생활에서 얻었던 것들은 얻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얻는 건 좋긴 한데 불만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를 만족할 줄 몰라요. 현재를 누릴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는 이것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걸 자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나는 행복한 자구나.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면 아주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을 계속 쫓아서 사시더니 마침내 지금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시더니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오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저자 매트 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복한 나라는 책을 썼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위대한 나, 행복한 나 그런 뜻인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그걸 헤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산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은행가 출신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이제 자기 여생을 갖다 좀 편히 쉬려고 그래서 한적한 어촌 마을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짐을 풀고 그 다음에 집을 얻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뜨는 해, 그 다음에 저녁에 지는 해 이걸 바라보면서 행복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어찌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를 헤아려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이젠 자기가 끊임없이 이 전적인 일을 하면서 많은 삶 속에 섞여서 받았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이제 나머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서 이제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고 해가 떠오를 때 그냥 배들이 고기 잡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을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때 되면은 그 배들이 만선이 되어 막 돌아올 때 또 얼마나 부두가 웅성웅성 되겠습니까? 아주 아침에 나갈 때도 시끌벅적, 저녁에 올 때도 시끌벅적. 그러고서 이제 하루가 또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이제 자기가 여기로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계속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심때 됐는데 배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만선돼가지고 깃발을 달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배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침에 나갔으면 저녁에 고기라도 더 잡고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중간에 들어오니까 그 아래 오후에 또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도 없으니까 오후에 잡는 고기가 수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해. 아니 자네 왜 이렇게
빨리 오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뭐 고기도 잡으면 잡았고 그래서 이제 식구들과 좀 재미나게 쉬고 한여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런 여유가 있으면 고기를 더 잡아서 그 다음에 고기를 더 잡아서 수익이 늘어지면 그 배를 또 2개 만들고 2개 만들어서 수입이 더 늘어지면 당신 수입이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가 3개 되고 4개 되고 이렇게 점점 수입이 늘어나면 당신 창고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신이 회사도 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통지름 회사도 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에서 상장하게 되고 그러면 당신이 점점점 부유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않고 일찍 돌아와갖고 시간을 허비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 걸리겠지. 그렇게 사업이 성공한 다음에 뭐합니까? 그렇게 사업이 성공한 다음에는 이제 한적한 어촌마을 같은 데 찾아가서 이제 당신 여생을 즐기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업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것을 저 사람은 한 30년 빨리 즐기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창간하려고 갔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 줄을 몰라요. 지나봐야 다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죠. 젊을 땐 젊음이 행복인 줄 압니까? 젊음이 행복인 줄 몰라. 그냥 쓸데없이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방에 있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요. 젊을 땐 그 젊음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 지나서 보면은 젊었을 때 헛된 세월 보낸 것이 아주 자기에게 또 하나의 한으로 남죠. 젊을 때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고 젊을 때는 그냥 움직여도 잠 한 번 자고 나면 금방 풀어지니까 피로가 풀어지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아요. 요즘 청년 백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나라에서는 점점 더 청년 백수로 만들어가요. 또 나 청년들한테 돈을 지급해줘서 일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누가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중요한지도 몰라요. 나이 들어봐야 이제 자기가 허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얼만큼 나에게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다가 다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쓸데없이 세월을 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 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걸 하시도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아버지 뜻을 쫓아서 일생을 사신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 이게 예수 한번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를 믿고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한테 맡기고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그에게 맡겨요. 삶을 맡겨요. 맡겼느냐? 맡기고 나면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삶에 단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단절할 능력이 없어요. 삶을 끊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영생 얻지 못하고, 왜 행복이 없고, 왜 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절을 못해서 그래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 5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께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자신에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주 열정형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길 가시는데 예수 앞에 와서 병 고쳐주세요. 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아주 자진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력적으로 나올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처음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사람 보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난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처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세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어디 의탁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해요. 뭔가 좀 이게 배경 좀 있고 뭔가 가진 게 있고 그러면 그를 따라서 떨어지는 떡고물에도 있을 텐데 이렇게 주님은 이 사람 마음을 아시든지 열심히 따르겠다는데 아유 그래라 생각 잘했다.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는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고 얘기하니까 근심하며 가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아셨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네 삶을 보장 못한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 주님의 인기라든지 아니면 그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병 고치시는 거라든지 뭐 주님의 소문을 여러 가지 듣고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떡국물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잘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면은 천국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더라면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주님이 아신 것 같아요. 뭔가 예수를 통해서 자기 삶이 잘 되길 바라고 그 배경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뭔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예수를 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게 오늘 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맡기고 그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그에게서 얻으려고 했다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주 앞에 나왔다가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자 찾아가면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이 많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뭔가 좀 일이 잘 풀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러면 또 으쌰으쌰하며 주님을 따를 텐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자기에게 밀려오니까 거기에 치여가지고 못 따른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뭔가 좀 얻으려고 했다가 얻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예배에도 변화되는 게 없고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점점점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예수께로 오는 걸 잘 오려고 하지 않죠. 신나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목표를 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죠. 다른 것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했으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따르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전하지 못하는 데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면서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뭐 얻을 곳이 없다. 너 나를 통해서 얻을까? 아무것도 없어. 네가 기대하는 그런 거 얻을 수 없어 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처음엔 아주 열정적으로 왔지만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주님께 자기 발걸음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왔어요. 그러면서만 핑계대는 거 많습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뭐가 이러니까 사람이 이래서 뭐가 어째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수십 가지를 열거하지만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단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이게 내가 주님을 이득관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내가 맞아들인 거 아닙니다. 또 이 두 번째 사람 보세요. 5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쫓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예! 하고 예수를 곧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회용해요. 예수를 따르긴 따르는데 쫓으라 하셔서 좋긴 한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따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효자 같죠.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나 보다. 그래서 가서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따르면 되겠구나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 몇이냐 하고 물었으면은 40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한참 있다 따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예수 믿으세요. 예, 믿기는 믿는데 아직 죽기 전에 내가 아주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자기 딴에는 굉장한 묘수를 세운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따르긴 따르는데 적극적으로 쫓으라 하시니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6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야. 적극적으로 좀 주님이 권했지만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전파하는 겁니다. 친히 요한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아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는 거, 광야에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맡은 임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래서 사람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형편 생각은 못하고, 처지 생각은 못하고, 이것 생각은 못하고, 저것 생각은 못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셉니까? 저는 군대에서 자기 내 밑에 있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하고 있다가 내 밑에 있는 애 하나를 갖다가 화장실을 불렀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따라오다.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최상병, 너 예수 믿어라 하고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생각했는데, 예수 믿으라, 얘는 그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다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쫓아 나오더라고요. 나는 혹시 다른 데다 갈까봐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답안지를 만들어가면서 접근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더니 그때부터 따라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너 왜 이렇게 금방 따라왔냐 오히려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답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는 거예요. 예 하고 딱 끊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세상에 뿌려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단절할 능력이 없으니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면 나와야 됩니다. 예 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예배 생활은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쫓으려고 해야 됩니다. 단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의형이에요. 주님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주 공처 같아.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하면 이 화상아, 네 자녀들, 네 애들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놓고 주님 쫓아가라고 별짓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오지 못해요. 너는 앞으로 나가라 하고 가르쳐 주지만은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감을 오지 못해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자기 뒤에 주룩주룩 있기 때문에 섣불리 주님을 쫓아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겠어요. 그러나 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 한번 보세요.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라 하소서. 이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면 주님이 가서 그럼 가지고 작별하고 와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얘기하면은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집에 가면 다시 오지 못해. 나 쫓겠습니다. 그러나
내 할 일을 먼저 해놓고 가서 주님을 따를게요. 금방 쫓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의 의욕은 팍 꺾어놓으시고 나를 쫓으라. 내가 쫓겠습니다마는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쫓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내일을 마련해 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도 있고, 이 사람은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라, 잠깐 시간 내서 얼른 집에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나를 쫓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다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제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의 롯의 가정의 그 부인이 뒤돌아보다가 송기둥됐죠. 그들은 처음에 지시 내릴 때 뭐라 했습니까?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달리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 잡았으면,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머지 일은 나머지한테 맡기고 자기가 할 일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 생각 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인의 불행은 단절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걸 끊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열정을 가졌어도 또 회의를 가졌어도 주님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인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얘기 중에 이별 전담 시키는 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이별을 전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별 전담하는 마귀는 사람에게 딱 세 마디를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사람들 왜 그래? 왜 울어? 잘 물어보죠. 왜 그래? 왜 울어? 자꾸 물어보죠. 그 다음에 혹시. 그래서 자꾸 내가 진격하려는 것을 막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자꾸 의심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 이 세 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또 혹시 다시 생각해봐. 세 마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우냐? 자꾸 또 혹시 그래서 자꾸 의심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 해서 그것을 자꾸 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기 결론 짓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주 이게 쟁기 잡고 옛날에 우리 대모 아저씨가 쟁기를 이 소자가 쉬는 시간에 그 소가 말을 잘 듣거든요. 쟁기 한번 잡아오라지. 어린 나이 잡아보니까 이게 땅 가는 게 보통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 여기 뒤돌아보면 쟁기가 소가 끄는 힘에 확 들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쟁기 잡으면 절대 뒤돌아보는 순간에 손에 힘이 빠지고 그 순간에 이 소가 끄는 힘에 의해서 쟁기가 번쩍 위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봐 아저씨가 야 손에 쟁기 잡았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 하고 얘기해 줍니다. 절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 잡았으면 끝까지 쟁기를 잡고 있고 거기다가 온 힘을 줘야지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소가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지만 쟁기 잡아보면 엄청 빠르게 가거든요.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어. 쟁기 잡은 자는 쟁기를 쟁기만 잡고 거기다가 온 힘을 쏟아야 돼.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주님은 여기다 결론을 짓습니다. 절대 잘못됐어요. 잘못됐더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잘했더라도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뒤돌아보면서 거기에 못 박혔어요.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대로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뒤돌아. 아무리 잘못됐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잘 됐어도 거기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쟁기를 잡았어요. 예수를 쫓습니다. 계속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를 믿었으면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런 아주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 꺼리끼는 것들을 다 단절하고 정말 예수께 우리의 모든 걸 생을 맡겼으면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들은 여기에 의미를 두고 평생 주를 쫓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남아있다면 이건 우리는 행복한 자요 승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를 끝까지 쫓아서 주의 은혜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